외부의 적은 밝히 드러나죠. 외부에 있는 적은 누군지 알아요. 이게 밝히 드러납니다.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적이 크면 이게 무서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어, 강한 적이 나타나면 대신 장점도 있죠. 내부적으로 하나 되고 단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단합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 갈등을 외부로 돌리면 내부는 단합되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정쟁으로도 나타나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외부에 강한 적이 나타나면 내부는 하나 되고 단합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죠. 그러니까 싸우자,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그러면서 군대가 정비되고 온 힘 다해 싸워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안다는 점에서 상대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를 알면 전략을 짜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강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누가 적인지를 안다는 점에서 쉽다. 반면 누가 적인지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데 적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방면을 향해 성을 쌓고 대비를 해야 될지, 이게 누구를 향해 싸워야 할지, 이게 이제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중에 다 읽었는데 표정을 봐야 돼요. 명절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었는지. 느헤미야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볍게 봤거든요. 근데 금방 끝나겠다. 아니요. 한 달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낯설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주어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느헤미야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고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헌신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돼요. 대단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이 그냥 집 하나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신들도 놀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서 스스로도 놀랐을 뿐 아니라 대적들도 듣고 두려워했다, 놀랐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반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죠. 사실 성벽 재건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력한 왕이 있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이게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국가 사업이었어요. 강력한 왕이 있어서 나라의 모든 재정과 노동력을 거기에 투입하면 혹시 이것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나라 잃었던 유민들이,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을 유민이라 그러는데, 나라 잃어버린 유민들이 그것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대요. 이건 비웃어도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너희들 뭘 할 수가 있느냐? 나라 잃어버린 유민들이, 그것도 지금 직전까지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 방해가 없더라도 쉽지 않아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냥 놔둬도 이게 잘 안 돼요. 강력한 왕도 될까 말까 한데 유민들이 포로됐다 돌아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겨우 용기 내어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쉬웠을 것이다. 아니요. 그들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더 많은 고뇌와 더 많은 기도와 인내가 있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대놓고 반대하고 방해해요. 아니, 어렵게 마음먹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온 세상이 작정하고 반대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회유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암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어요. 느헤미야 지도자만 잡으면 이게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더만 없어지면 하여튼 그 일은 안 될 거니까 회유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암살 시도가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전심전력해도 아무 방해 없이 온 힘을 모아서 재건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대적들이 위협하고 이게 방해하니까 분위기가, 백성들의 사기가, 모든 일에는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하자. 전쟁도 우리가 싸워보자. 그러니까 약한 건 알지만, 군사력이 약한 건 알지만 우리가 해보자. 이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로 인해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자 느헤미야는 자기 신복들을 반으로 나눠요. 바벨론 땅에 돌아올 때 부하들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총독으로 보냄 받았으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했던 신복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자기를 적극 따르는 이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면 뭔가 열심히 약간의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들을 반으로 나누게 되죠. 반은 방비하는 일, 수비하는 일들을 맡기고, 반은 공사의 일들에 참여합니다. 공사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대적들이 나타나니까 반을 나눠서 반은 수비하고, 그러니까 방비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반은 공사에 투입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도 대적이 있음을 알고 한 손에 무기를 들어요. 왜요?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손에는 연장을 들죠. 공구를 들어요. 아니, 일은요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무기 들고 그 무거운 거 허리춤에 차고, 이게 힘도 드는데 많이 들 텐데 무기 들고 그 다음에 도구 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거는 적들이 한번 엄포를 놓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위협이 다가오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 안에서 경비까지 서야 했어요. 기껏 낮에 세워놨는데 밤에 와서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또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가옥이 빼곡하게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벽만 재건되고 그 안에 가옥도 몇 개 없었다는 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어쨌든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텐트 치고 초막 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성을 방비하는 일들까지 해야만 했던 거죠. 잘 먹고 잘 쉬며 일해야 이게 능률이 오르고 일이 돼요. 근데 먹는 것도 부실하죠. 일하는데 이렇게 번거롭죠. 밤에는 불침범도 서야 되죠. 이게 여러 지금 악재가 겹쳐 있는 겁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공사와 경계를 동시에 하려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닫게 되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지방에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성인 남자는 부름을 받았어요. 성벽 재건에. 그러면 지방 소도시에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돈을 빌려서 쌀을 사서 며칠은 때웠어요. 근데 그 빌린 돈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전당 잡혔대요. 밭이나 이런 것들을 전당 잡혔대요. 그리고는 음식을 구했어요. 이거 못 갚으면 이 밭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자를 받지 못하니까 밭을 빼앗아 가고 자식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끼리 되어진 일들입니다. 가진 자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그 어려움에. 그러나 없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당을 잡히고 꿔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리는 일들까지 나타나게 됐던 거죠. 외우내환입니다. 안팎으로 지금 이거 답이 없어요.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구석이 없는 요 재건 시대입니다. 재건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재건 시대인데 이 분위기가 그 이전 조상들이, 나라가 있을 때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었던 악행들이 재건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건 포기되는 게 맞죠. 이게 안 되겠다라는 게 더 예상이 가능한 그런 답일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요. 재건이 지속하자 대적들도 대응 전략을 수정해요. 대적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단 말이지. 또 다른 대응 전략을 짜게 되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매수해요. 그때 당시에도 포로 귀환 시대에도 재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 땅에 완전히 꺾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유혹했다. 유혹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식 예언인 거예요. 그냥 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언하는 거. 오늘 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느헤미야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하자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죠.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에 앞장서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율법에 의하면 성전은 레위인, 특별히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봉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인이 아니기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압박하는 거. 심리적인 압박이, 사람이요, 그게 다치면 이 판단력이 약해지거든요. 결국 판단력을 흐트려서 신성 모독하도록 내모는 그러한 일들을 선지자가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선지자도 있었대요. 노아디아, 이름도 어려운데 노아디아라는 여선지자와 남은 선지자들이, 또 그 남은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된다. 대적들이 너무 강성해서 느헤미야를, 너희들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니 느헤미야를 보호해야 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느헤미야를 보호하는데 제1순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붕괴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죠. 대적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성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귀한 자들이 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잘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라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일부가 귀환이 됐고, 성벽 재건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영이 느헤미야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세상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가로막아요. 세상이 가로막고 사단이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자신들이 뭔가 싫기 때문에 가로막는 거죠. 못하도록. 세상이 가로막는 것, 사단이 못되도록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잘 안 됐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줄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말에 더 혹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사단의 말이 있었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 누구의 말을 더 믿어줬을까요?
악인의 의무와 거짓을 더 믿어주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것은 진리를 믿어주기보다 거짓을 더 잘 사람들은 믿어준다는 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짓을 더 믿기를 좋아해요.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신나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믿지 않아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진짜인가?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의심부터 한다고요. 진짜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막 도전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라고 핑계대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그것은 신약의 시대, 신약의 교회, 그 특별한 공동체에만 가능하지,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구약의 일이죠. 그건 성전 시대나 가능합니다. 그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그게 어떻게 오늘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버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요. 그리고 순종 잘 안 하려고 하죠. 복음에 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신나서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드물죠. 안 그러세요? 드물어요. 복음에 신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하지만 거짓과 악한 말은 잘도 믿어주고 신뢰해요. 거짓과 악한 것에는 호기심이 가요. 그게 믿음이 가요. 왠지 모르는데 믿음이 가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어두움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신뢰가 간다니까요.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서 신나게 소문을 내요. 여기에 신나요. 또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신나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남편들 혹시 막 안 그러더니 갑자기 신나한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갑자기 남편들 뭔가 신나한다 그러면 이거 사고 칠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은 뭐에 신나한다고요? 어두움과 세상과 이 쾌락에 신나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진짜 대단한 거죠. 느헤미야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의 삶은 아주 쉬웠을 것이다. 그는 와서 백성들에게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쉽게 얘기했고, 성벽을 쉽게 재건했고, 이제 우리가 회복 공동체를 향해 열심히 나아갑시다. 그냥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쉽지 않았다니까요. 재건의 시대인데 백성들의 삶이,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왜곡됐잖아요. 다행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장점이요. 1장부터 어떤 일이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더라.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느헤미야의 장점이고,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성이 무너지고 황폐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얘기 듣고 기도하죠. 왕 앞에 수심이 있는 거 들켰는데 당황했을 텐데 묵도하고 왕에게 지혜롭게 답을 하죠. 그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요. 먼저. 지금 이 위기의 가운데도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다행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겨내죠. 외적인 위협과 방해 공작을 넘어서요. 그리고 견뎌요. 인내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지만 선지자들이 있었다며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이 시온성을
우리가 재건합시다라고 말을 보탰다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반대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인데 이거를 선지자들은 하나도 돕지 않죠. 백성들은 어긋나 있죠. 이거 혼자 어떻게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인내하고 견뎌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그 말씀 사이에 그냥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물을 설명을 해드려야죠. 도비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중간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 일단 이방인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가 그 유대 지역에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 지역을 영향력 있는 인물, 지도자급으로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지도자였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이고. 그런데 이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가장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귀족들이 계속 그와 연락하고 있었대요. 귀족들이라면 지도자급들이죠. 도비야와 계속 연락했대요. 내통했다? 내부 정보를 흘린 거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났을까?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때려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선지자는 안 돕죠. 중간에 지도자들은 다 딴 그릇 차고 있죠. 백성들은 어긋나 있으니까.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내부의 적이 위험해요. 여러 번 그들은 느헤미야의 동태를 보고해. 지도자인데 이 동선을 도비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죽이려고 그 음모를 짜잖아요. 도비야가 이 동선을 아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여기를 지나갈 길목을 아니까. 그래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대적들이 쫙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서 신이 알려준 것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짠 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이 그 정보를 다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길을 지나갈 줄 아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놓은 거죠. 도비야는 유다 땅에 살아갈 때 전략적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동맹 관계가 유다 땅을 지배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거죠. 도움을 주었던 거죠. 결혼 동맹도 맺어요. 동맹뿐 아니라 결혼 동맹, 피로 맺는 동맹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유다의 귀족의 사위가 돼요. 자기 아들도 유다의 귀족에게 사위가 되게 해요. 이게 결혼 동맹을 맺으면 힘이 있거든요. 그간 도비야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암몬 사람이지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이 더 직급으로 보면 위인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실제로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 구명운동을 벌여요. 도비야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민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유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구명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내부의 지역이 더 무섭죠.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벽은 완성됐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도비야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서 유다의 지배권을 다 가져간 인물인데, 도비야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온갖 권세를 다 누렸어요. 그러한 결혼 동맹과 또 동맹 관계를 통해서 온갖 권세를 다 누렸고 유다 땅의 경제적 이득을 본인이 가져가죠. 많은 것들을 본인이 차지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유다민들이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땅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 제국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자들이 나타나더니 뭘 한대요. 자, 도비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유다가 귀한 자들이 강성할수록 이스라엘이 부흥할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줄거든요. 자신의 지배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상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다가는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거예요. 왜요?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의 개혁의 대상이 돼요. 느헤미야의 개혁의 대상이 되고 결국 이자를 받는 것,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안 된다. 금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거 안 된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참 독특한 결정들을 해줘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을 해줘요. 좀 이게 타협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는 도리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자 금지를 명을 내리고 이방에 대해서는 이게 돈을 꾸어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주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요. 또 이때 느헤미야 계획의 중요한 그 골자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 제사장도요,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파면하고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죠. 백성들 중에도 다 조사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이방 땅으로. 그런데 재건 시대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모이자.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수치를 면하자. 굉장히 큰 영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재건의 시대에 유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성전만 재건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만 재건했더니 그냥 집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요소가 더해지지 않으니까 성전을 재건해도 그냥 집으로 남고요. 성벽을 재건해도 그냥 이거는 적을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귀족들은 백성의 귀감이 되고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이 재건 시대에도 여전히 조상 때 했어서 징계를 받고 나라 멸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여전히 돌아온 사람들 공동체 안에도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악과 타협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타협,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타협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나는 이거는 뭐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면 공동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성벽이 외부의 적을 보호해 주죠. 기본적으로 성벽이 재건되면 외부의 적을 막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내부의 적은 무엇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내부의 적은 무엇이 막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방향지어 걸어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적은 군사적으로 하나 되어서 힘있게 싸우는 방법도 있거나 아니면 이길 수 없다면 협상해야죠. 협상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타락과 내적인 타협과 이 죄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부의 적은 칼을 들고 용기 내어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을 쳐야 돼요. 아는 사람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을 상대할 때는 쉽다니까요. 하지만 아는 사람을 향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죄다. 이런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끊어내고 결혼했는데 애가 있는데 갈라서게 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부의 싸움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외부의 적만 없다고 해서 그냥 평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총성이 멈추는 것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내부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평화죠. 우리는 평화 안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내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다고요. 평화와 안식을 원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삶은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악과 타협하며 살아가요. 이게 재건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대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평안과 안식을 기대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을 열어봤더니 이 탐욕을 놓지 못하고 있고, 또 타협하는 거, 신앙적인 타협을. 또 누군가는 도비아와 내통하고 내부 정부를 그에게 줘요. 자신이 가진 이 권력에 놓지 못하는 거죠. 이거 움켜쥐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이에요. 자신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이 나라가 달갑지 않아요. 왜요? 내가 세운 나라가 무너져야 되니까. 지금 유다 세대가 이 고민과 고뇌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부의 적들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세운 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귀한 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점잖게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돌아왔는데, 귀한 자로 돌아왔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땅과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줄곧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선택을 보면 돼요. 그들이 줄곧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언제나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언제나 이 땅을 선택했다고요. 언제나 이 가진 권력을 선택했어요. 고민은 하나, 언제나 권력을 선택하죠. 고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고민을 했지만 언제나 권력을 선택했어요. 고민은 했지만 언제나 돈을 선택해요. 언제나. 죄와 손잡고 죄를 변호해요. 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운명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죄와 운명 공동체로 놓여 있는데 삶은 어디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삶이 죄와 운명 공동체로 놓여 있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 선택에 어디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면이, 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순수하게 자리 잡았습니까? 항상 이 땅을 선택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을 움켜쥐었고 돈이 최우선의 선택이었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13장인데요. 1장에서 6장, 7장까지 6장까지의 내용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일들이 다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을 지속했고 마침내 완성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고뇌와 갈등, 그리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개혁, 이걸로 이렇게 만나요. 앞에는 성벽 재건이에요. 뒤에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데 크게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7장, 8장인데 구체적으로 8장인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앞에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헌신해서 온 사람이에요. 13년 전에 이미. 근데 그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돼요. 열심히 했어요. 제사장이었고 또 학사였고 또 교사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최고 전문가였어요. 근데 13년 전에 왔는데 백성들이 이게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고 성벽을 재건했고, 성벽이 재건하고 나니까 갑자기 에스라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온 것처럼 광장에 강대에 올려놓고 성경을 보고 그날부터 읽기 시작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겠죠. 구체적으로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인데 못 지켰다. 마침 그때가 7월이었대요. 초막절이 7월 15일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보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도 안식일을 조금 더 잘 지켜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닫고 안식일에는 상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알짜가 없으니까 안식일 안 할 거니까 너희 오지 마라. 성 밖에 잡아야 소용이 없다. 안 들여다 보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개혁의 일들이 진행이 돼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 지키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되겠구나. 안식일을 지켜가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방의 결혼이 왜 위험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했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돌아온 귀한 공동체인데 여기서 또다시 조상들의 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요, 개혁해요.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그래서 그들을 아프지만 울면서, 그들이요 울면서 둘을 갈라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못하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공동체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결단을 하죠. 그게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느헤미야의 고뇌들, 그게 12년이 걸려요. 12년. 그리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며칠 안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게 바빌론에서 너무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2차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왕에게 왜 갔나? 며칠 그 바벨론에 있었고 왜 갔는가 했더니 왕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이마이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한 번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총독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개혁의 일들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의 쓴뿌리를 끊어내요. 아프지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친척이거든요. 끊어내요.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무너질 수는 없다. 크든 작든 자기 제국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요, 크고 작든 요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제국을 세워간다고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가 달갑지 않죠.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면 달갑지 않아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왜요? 자칫하면 자신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니까 이게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근데 잘못 살았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우스워지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움켜잡고 이대로 살다 죽겠다 뭐 이런 거죠. 처음에는 진짜 실수였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실수였어요. 그렇게 한 걸음. 그렇게 또 한 걸음.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요. 근데 나의 삶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방식이 제일 쉽죠. 하지만 책망받고 도전받았을 때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아파요.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면 그 결과는 뭐 예상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받았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해야죠. 물론 이제 사람과 관계된 일이면 사람과도 풀어야죠.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다 하고 당당하던데, 아니요. 사람과 풀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과 관계된 일들은 사람과 풀어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52일의 기적은 백성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맺어진 결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재건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외부의 적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느헤미야 절반의 고민이에요.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보다 좋아진 삶, 보다 나은 미래, 보다 건강한 신앙,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악과 운명 공동체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악과 운명 공동체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 말씀 낭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듣지만 잘 안 돼요. 우리 다시 성경 읽기 잘 요즘 도전도 하지 않잖아요. 연초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기가, 그러니까 묵상집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본문 한 열 몇 절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 통독을 연초에는 다들 결정 많이 하세요. 창세기부터 읽어내죠. 레위기 오면 위기. 레위기는 완전 위기예요. 와, 이게 읽으라고 준 성경이 아닌데 레위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민수기도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은 재미있지만 또 율법 비슷한 것들은 읽어내기 쉽지 않고요. 신명기는 설교 모음이잖아요. 설교 모음을 그렇게 막 읽어내는 게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신약에서 읽어가면 복음서는 조금 재미있고, 그렇고 또 로마서쯤 가면 로마서 어렵다 뭐 이러는데, 성경 읽기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결론 하나를 찾아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밖에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다시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힘써 보시면 어떨까요? 묵상집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대한다면, 오늘보다 나은 나의 모습과 신앙을 기대한다면
성경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 한번 사시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자꾸 유혹해요.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뭐가 알림 와요. 그러면 관심이 그쪽에 딱 누르면 이제 3,000% 빠지고 안 돌아오죠. 잘 안 돌아오게 돼요. 그냥 성경 딱 해서 한 장.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놓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요. 우리 말씀을 낭독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그쳐지시고 평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은 그쳐졌으면 좋겠다. 평화 안식이, 진짜 평화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되게, 어떤 평화 안식을 가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화 안식을, 행복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